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 펴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면서 읽으실 것인데, 말씀을 읽으실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을 보시기보다는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 성경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요, 성경 읽으실 때, 성경 다 읽고 계시죠? 그 표정은 뭘까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Every day.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이게 어떤 거룩한 책, 뭔가 이렇게 신령한 매지컬한 책 그렇게 읽으시는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를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닿을 수 없는 그분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알고 말씀을 공부를 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과 조건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느 동네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지를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움직이게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을 파고들어서 말씀의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흔들어 놓고 쪼개서 갈라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이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시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데, 특별히 어떤 자들이냐면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어떻게 한 자? 믿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자리에 앉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나를 위하며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구속된 자유를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31절 시작하신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는 역사적인 인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를 믿는 거는 not good enough.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예수님 미라클 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not good enough. 그 정도로 믿는 거를 예수님이 믿는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찾았던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은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오늘 말씀 그대로요. 31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의 말에 머물러 있는 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그때부터 나의 제자들이다.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살아내는 자들 말씀대로 그게 예수의 제자고 이 제자들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32절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줄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순서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내는 데까지 가면서 진리를 내가 볼 수 있게 되고 세상에 거짓 진리가 난무하잖아요. 뉴스만 켜봐도 가짜 뉴스 너무 많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 세뇌 교육 시키잖아요. 지금 indoctrinating our kids. 이게 맞는 거다. 이런 게 좋은 거다. 잘못된 거를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해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가 있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과연? 진리를 발견한다고 했을 때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자유를 누린다고 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세 가지로 하나씩 살펴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며 여기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온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우르르 저르르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문고 있어야 된다. 품고 살아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머문다는 뜻은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는데 여러 커피가 있지만 그중에 에스프레소를
좋아해요. 아시죠? 에스프레소? 숏블랙. 한국에 스타벅스 가갖고 에스프레소 주세요. 이러니까 그 직원이 저를 Are you sure about that? 이런 눈빛으로 뭔지 알고 주문하신 거 맞아요? 대부분 한국에서 뭘 마신다? 아를 마신다. 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 얼주가 무조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이 가니까. 근데 저는 에스프레소, 숏블랙 이런 거 시키니까 이거 아무도 안 시키는 건데 뭐 괜찮겠냐? 왜냐하면 컴플레인을 많이 받나 봐요. 그거 하면은 그게 막 비싸잖아요. 뭐 5,000원, 뭐 6,000원 하는데 요만큼 주잖아. 한 모금. 뭔지 아시죠? 에스프레소. 예, 좀 반응을 해주세요. 예. 그거를 왜 좋아하냐? 그거는 마시는데 몇 초가 걸립니까? 1초 걸려. 1초. 이렇게 탁 털어넣으면 끝나요. 한 모금. 그 대신 뭐가 남습니까? 커피의 향과 깊이와 이 구수한 커피의 향이 한 뭐 몇 시간은 가죠. 적어도 쭉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뭔가가 내 안에 들어왔지만 그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둘이. 그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이거 이제 입가심 하라고 민트 이클립스를 드리면서 이거 드세요. 입가심 하세요. 먹은 게 좀 냄새가 나니까 드세요 했더니 괜찮대요. I'm fine. 왜냐하면 이 향기를 머무고 싶어서 맛있는 걸 먹었던 거를 간직하고 싶다. 아니 속으로 왜 이렇게 더러워. 그거 뭘 그러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예. 그분이 저랑 같이 사는 분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먹어라. 그래서 가서 이빨 닦고 막 그러는데 머문다는 게 그런 거예요. 머문다는 게 내 안에 뭐가 들어오면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적이신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부터 들을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티칭들, 기적을 행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갔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내가 요구하는 믿음은 나를 믿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붙들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너희들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그 Great Commission 대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성령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것들 그거 하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까지 가야 돼요. 그거를 내가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여기에 뭐와 뭐가 많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땅으로 들어오셔갖고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뭐가 밝히 드러났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가득 온 세상에 덮었거든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진리가 뭐냐. 충만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가? 진리가 가득 채워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능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매일 사셔야 돼요. 매일. 주일에 1시간 와서 여기 앉아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자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돼요. 당연히 눈 뜨자마자 여러분 아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말씀부터 피세요. 하나님 말씀. 바쁜데 애들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야 되고 씻어야 되고 샤워해야 되고 그러면 한 10분 빨리 일어나세요. 10분 빨리 일어날 수 있잖아요. 10분 빨리 일어나면은 어떻게 된다? 10분 빨리 자면 되잖아요. 10분 빨리 잘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 안 보면 되잖아요. 밤에 유튜브 안 보면 되잖아요. 그거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세이빙하는 거잖아요. 밤에. 그러면은 충분해요.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매일같이. 매 순간 내 상황 속에서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셔야 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게 자동으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라는 것은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에 와서 뭐 제자 훈련 그런 훈련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치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처럼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연습하세요.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Good morning Jesus 이거 하세요. 눈 뜨자마자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하루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 순간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다 보면은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 삶, 예수님과 24시간 7day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한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계속 같이 계시는데 아무도 없다고 혼자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내가 은밀한 죄를 어떻게 지을 거예요?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예수님 옆에 계신다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믿으십니까? I will be with you to the end of the world. 예수님 약속이에요. For those who proclaim Jesus is my Lord and Savior, He is with you. Always. 이걸 믿으신다면서요. 그럼 진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는.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CCTV만 달려있어도 죄를 못 짓는데 범죄율이 확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옆에 계시는데 그런데도 내가 마음껏 산다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머물고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그때부터 나의 참 제자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항상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완벽하게 살아라.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거룩하고 거룩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차피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면은 그러한 어떤 육신의 정욕과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은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죄 안에서 죽게 돼요. 그게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Continue to sinning against God. 그건 예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cheap grace, 싸구려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거 나는 마음껏 죄 짓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뷰즈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를 살아내는 삶까지 가는 거. 그렇게 할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the person and the work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게 남의 사역, 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하신 게 딴 사람들, 뭐 죽은 사람들 부활해서 위로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걸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뭘 해주시는 것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나 진리의 길을 밝혀주시거나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Jesus is the truth. 예수 자체가 진리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성경 공부에서 어떤 예수라는 자의 지식적인 인포메이션을 내가 이제 믿을게요, 이런 뭐 동의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은 또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의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영적으로 막 충만해져 있는 것 같고 영적 체험을 해서 꿈에서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비전과 환상을 봤습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전에는 예수라는 자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라는 자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그게 내가 지난 10수년 동안 자라오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세상에 가르쳐줬던 메시지인데, You are the center of your world. You are the captain of your own soul. You are most important person in the whole world. 이거를 내가 세상 속의 메시지에서 계속 들었는데, I 이거를 아이폰 뭐 이런 거 다 그게 미 센터거든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에 우리가 속고 살았는데, 마케팅. 세상은 그래 물건을 팔아 먹으니까 자아를 띄워주면 사람들은 거기 현혹해서 사거든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이거 따 먹어.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세상의 메시지라고요. 그랬던 나를 예수님이 더 이상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존재들을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묶여놓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죄의 종로를 타던 비참한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하셨구나.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게 바로 뭐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종로를 타던 자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해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세상에 묶여 다니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호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내 영적 상태의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 영적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지를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다, 내 영적으로.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나?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죄를 짓고 살면서 사는 자는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짓는 그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질질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녀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생명의 길.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이제는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선명해지면요, 나머지 인생은 그냥 즐기시면 돼요. 자녀의 권세로 누리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35절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35절 36절 시작.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것을 마치 내가 이거를 해야지, 이 사역을 해야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싫어하실 거야, 벌 주실 거야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실 때는 뭘로 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를 기뻐하면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엔 6명, 뭐 많이 올 때는 막 8명, 10명 넘어가면서 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손님들이 오니까 시드니에서도 오시고 뭐 한국에서 오시려면 많이 푹적푹적대면서 살아요 항상. 그러면 엄마 혼자 모든 집안 살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으세요? 혼자? 못하죠.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 빨래를 하루에 3번씩 돌려야 되는데 애들 옷 갈아입고 벗어놓으면 또 돌리고 학교 갔다 오면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거 어쨌든 집을 운영을 하고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죠. 설거지는 큰애가 해라. 뭐 쓰레기통은 둘째가 비워라. 셋째는 뭐 침대 뭐 정리해라. 뭐 이런 거 이렇게 시키거든요. 화장실 청소해라. 뭐 이런 거. 그런데 얘네들이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저희 집 아이들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안 한다. 거의 안 한다. 한 이거 해라 한 10번 하면 한 번 이렇게 할까 말까 한다. 해주는 척 한다. 그러면 너네들이 집에서 밥값도 못 하고 이거 시키는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해요, 제가? 쫓아내요? 막 마음은 굴뚝같죠.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빨리 나가라. 그런데 쫓아낼 수가 있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왜? 관계가 뭐예요? 얘네들과 저의 관계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왜 안 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절대 안 해도 쫓겨나지는 않을 거다. 우리 부모가 정말 친엄마 아빠라면. 둘째는 어렸을 때 사진이 별로 없거든요. 아기 나서 태어났을 때 첫째는 많이 찍었는데 둘째 사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 사진, 뭐 병원에서 태어나고 이런 사진이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진지하게 고백을 나 주웠냐? 왜 없냐 나는 아기 사진이. 그래서 요새 협박을 하고 있죠. 너는 쫓겨날 수 있다. 빨리 쓰레기통 비워라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처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기쁨으로 한다고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거는요, 내가 누리는 자유는요, 구속된 자유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는 구속된 자유. 무슨 의미냐? 31절 다시 보시면 컨디션 어플라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고 32절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인데 컨디션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고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자유가 온다는 컨디션이라는 컨디션. 그러니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모든 사회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말을 안 해도 다 이해를 하는 통념적인 이런 가치가 있는데 시대를 지배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문화. 이거를 뭐 basic underlying subculture of the time. 모든 시대에 저변에 깔려 있는 이 시대적인 사상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그러한 사상은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우상화시켜 놓은 사회예요. Individual freedom, individual opinion 이런 게 우상이 돼 있는 사회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성 정체성부터 해서 뭐 내 마음이다, 뭐 낙태부터 해서 아이들 우리 어린애들 14살, 5살 됐을 때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메디케어에 액세스를 못하게 하는 거 아시죠? 어느 날 우리 애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메디케어에 첫째가 둘째 막 이런 하나씩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뺐냐? 이뮤나이제이션 시스템 이거 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대요. 15살, 16살 이런 애들.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이거 왜 법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성전환 수술 하라고. 성전환 수술 마음껏 하라고. 이거 컨설테이션 이런 거. 그렇게 바꿔놓은 거 이상한 사회예요. 지금 여러분 사시는 사회가. 이게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가장 높은 위치로 놓고 하나님의 자리로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언제나 마음껏 즐기면서 누리세요. That's the culture that you are living in. 거기에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익스포저 돼 있고 거기서 우리가 브레인워시 된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원했던 참된 자유입니다. 모든 광고, 마케팅, SNS, 소셜 포스팅, 미디어 포스팅 이런 게 다 이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물건을 꼭 사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할러데이로 저기에 가서 멋진 사진, 예쁜 사진, 아름다운 뭐 경치 이런 걸 인생샷 남기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겁니다.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세상이 지금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자유가 내가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제약 없이, 제한 없이 마음껏 하면 나는 자유를 찾을 것이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런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유는 제약이 있어요. 모든 자유는. 어린애들도 원초적으로 알아요. 이거는. 아이들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 지금 저기 라온이 이런 애들 딱 조 또래. 라온이가 집에서 막 엄마 막 찾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조용해져. 지금 저렇게 종알종알 하는데 까까까까 하는데 조용하고 있어. 아무 얘기도 안 해. 한동안.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요? 긴장해야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긴장해야죠. 그래서 찾아서 가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부엌에 모든 양념이 다 쏟아져 있다던가 너텔라가 한 반 정도 줄어져 있고 얼굴에 다 묻혀져 있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가 엄마를 쳐다보죠. 그럼 알아요. 얘도 Something's gonna happen.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 아니다. 안다고요. 애들이 깐난장이들도 알아요. 이런 거를. 자유는요 항상 바운더리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넣으시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너희들 거야. 다 즐겨. Everything. 이게 뭐예요?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단 하나의 경계를 만드시죠. 바운더리를. Don't touch, don't eat it. 이거는 먹으면 안 돼. 그게 뭐예요? 바운더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지 나머지 모든 자유가 되는 거거든요.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는요 여러 가지 상호 관계 안에서 성립이 돼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 관계가. 저는 이 담낭 제거 수술을 했어요. 담낭이 순 한국말로 뭐라 그런다? 쓸개라고 그런다. 쓸개 빠진 목사다. 쓸개가 빠지면 쓸개는 이제 담즙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담즙은 기름을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역할인데 간에서 담즙을 생산해서 남는 것을 쓸개 저장하고 있다가 뭐 육류가 들어오고 고기가 들어오고 콜레스테롤 들어오면 이거를 분비해 갖고 분해시키는 거예요. 기름을. 근데 나는 저장하는 게 없는 거죠. 저는 간이 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담즙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럼 간이 막 무리를 해서 일을 하겠죠? 그럼 간이 어떻게 된다? 간이 붓는다. 그래서 저는 쓸개가 빠지고 간이 분 상태다.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이제 3종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술 이후에 설교를 제가 요새 막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눈치 보면서 안 하고 간이 부은 것 같아요. 이 담낭 제거를 하면서 스페셜리스트랑 컨설테이션을 하면서 다른 거를 제가 걱정한 게 아니고 기름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삼겹살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My favorite food, 포크 벨리 못 먹어요. 그랬더니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No problem. 너무 기뻤어요. Eat as much as you want. 마음껏 먹으세요. 삼겹살. 그러니까 이건 자유잖아요. 무한 자유. 마음껏 먹어라. 이건 자유거든요. 그 다음 말이 저의 가슴을 무너지게 했죠. 뭐예요? You're not gonna see me, but you will see the heart doctor. 다음에는 심장병 전문의를 만나러 가게 된다. 그러니까 뭐 조절하라 이 얘기죠. 마음껏 먹는 건 제 자유예요. 누가 저를 멈추게 할 거예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죠. restriction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조절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자유라고요. 자유. 구속된 자유.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결혼하기 전에 싱글일 때는 저는 그랬죠. 제가 혼자 살 때 싱글일 때는 세상의 반이 여자다. 모두 다 저의 결혼 대상 모든 여성분들이 싱글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분하고 결혼하는 그 순간 저는 부부의 연을 맺는 순간 모든 이 관계가 다 단절되고 구속되는 순간이잖아요. 구속된 순간. 구속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제가?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 하나님 안에서 관계 안에서 구속된 상태가 더 자유롭다고요. 다른 여자분들에게 신경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신경 쓰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유가 그런 거라고요. 경제적 자유,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원합니다. 경제적 자유, 그래서 뭐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주식해야 됩니다. 이 경제적 자유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는 여러분 미스예요, 미스, 신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경제적 자유가 무슨 경제적 자유가 있어요? 빚으로부터 자유? 빚으로부터 자유가 뭐예요? 마음껏 쓰고 다 내가 펑펑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게 자유예요? 한국 기업의 부채가 여러분, 한국 기업들, 삼성, 여러분 생각하는 뭐 LG, SK 이런 한국의 대기업들 있잖아요. 2023년 말에 기업 부채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통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734조 원이에요. 조 원. 빚더미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업들이 뭐 건강하다고요? 이건 그냥 그 회사들이고 개인, 가정 어떤 줄 아세요? 한국에? 한국 제일 심각해요. 이게 한국이 1위가 하는 게 되게 많은데 뭐 자살률 1위, 애 안 낳는 거 1위. 근데 빚도 1위예요. 빚도 GDP 대비 100%예요. 빚이. 한국 사람들이 빚으로 사는 빚공화국이에요. 빚공화국.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버는 모든 소득만큼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죠. 한국 사회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국뽕에 취해갖고 한국 뭐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빚지고 살면요, 빚이 사라질 때까지 신부는 은행에 구속된 상태예요.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포장해도 상관없어요. 뭐 신용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빚을 지고 있는 한 은행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요? 그럼 난 자본주의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아라.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너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진리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 자유는 뭐냐. 이거를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쫓아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전혀 이해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 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죠. 왜? 그들은 이미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갔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었고 그리스,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 나라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뭐 자손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I'm not talking about that.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물리적, 육신적, 경제적 어떤 구속을 받고 있는 이런 눈에 드러나는 그런 속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원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고 발버둥쳤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망함, 그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자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5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을 합니다. 자꾸 당신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당신은 사탄 들렸다.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52절이 그거예요.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당신이 지금 당신 말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Who do you think you are? Are you better than our father Abraham?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네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기대했다.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봤다.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당신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좀 되게 억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몇 살이다? 33살이시다. 33살 있어요? 여기 33살? 민호 30 몇 살이에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35. 35세인데 민호 형제가 아이고 50도 안 됐는데 이러면 좀 기분 나쁘지. 뭐 40도 안 됐는데 이러면은 뭐 좀 늙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거의 한 50살처럼 보인 거겠죠 지금. 얼굴이 팍팍 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50도 안 됐는데 이거 예수님 억울하지. 33살인데 예수님이 지금 50도 안 됐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다. 영어로 보시면요. Jesus said to them, Truly, tru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was Yahweh.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훼. 야훼라는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이 이름은 발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발음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스펠링 자체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요 이렇게 YHWH잖아요. Y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을 때 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사실 지금 뭐 트라이를 한 거지만 사실 이거를 굳이 사운드를 내자면 이런 사운드예요. 이런 사운드. 입술이 안 닿아요. 이빨도 안 닿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상태. 입을 움직이면 안 돼요. 입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때
뭐 하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Every breath that is a breath, praise the Lord. 호흡이 있는 자요, 주님을 찬양하여라.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에서 나오는 그 순간, 태출을 끊는 순간, 아이는 뭐래요? 100살이 다 돼서 마지막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 우리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태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은. 그게 야훼예요. 야훼.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다 엎드려 절을 하며 경배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을 집어듭니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여라.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갖고 왜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하필 이 남자와 왜 이 인간과 결혼을 해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남들은 하지 않는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맨날 아픈 거야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속썩이는 거야?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얘는 남의 집 애들은 공부도 잘한다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다 꼬이냐? 내 인생이 펴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문제거리들, 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은요, 문제를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찾아라요.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자유가 찾아온다고요. 자유가.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들은.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아파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 돌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문제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내가 부르짖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사랑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진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요, 여러분 숏컷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다고요. 피해갈 수도 없고 요행이 없어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아가 내가 산산조각 나야 돼요. 나의 욕심, 나의 불순종, 나의 원망, 나의 정욕 이런 것들이 십자가 밑에서 다 녹아져 내리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내 자아가 없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도 없습니다. 양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찾아갈 때 주님을 나의 텅 빈 심령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다시 야훼의 이름을 부르시며 숨을 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이런 내 삶 속의 난제들, 미스테리들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은 없어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